사역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 5장, 6장, 7장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내용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역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 8장과 9장에 예수님이 치유하신 질병을 치유하신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8장과 9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치유하신 질병들 대부분 지금도 최고의 의사들도 고치기 어려운 병, 또 못 고치는 병,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말하는 이런 질병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또 아주 간단하게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한 사람의 의사를 만들려고 하면 10년의 이상이 걸려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서 이런 의학 분야의 드라마들이 종종 나오지요. 그걸 보면 그 공부를 할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특별히 잠을 못 자고 공부하는 부분들 많이 나오지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머리로 지식을 쌓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쌓은 부분을 의료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치유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분들이 의사가 되어져야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참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전문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질병의 종류를 나열하면 한 2만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만 가지. 그렇게 많은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질병 가운데 고칠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질병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확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현대의학이나 약품을 가지고도 고치지 못하는 이런 병들을 예수님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게 고치셔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거 우리는 못하지요. 의사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거를 고쳐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함부로 하게 되면 고치기보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사람들 고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죠?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고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니고 경험을 쌓아가지고 경험 속에서 이런 병은 이렇게 고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고치셔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렇게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직접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치료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병으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치유를 구해서 정말 확실하게 치유받는 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 치유, 주님은 가능합니다. 만병의 대의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병이라도 주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처음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산에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보면 5장 1절에서부터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산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 중에 환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예? 많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병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병을, 내 병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이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12장, 13장 이런 데 보면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는 구약 성경에서는 딱 부정한 사람으로 딱 모습이 박혔어요. 부정한 사람. 나병 환자는 부정해서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도 안 되고 더더구나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따로 격리를 시켜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혹시라도 사람이 있는 곳에 오려고 하면 자기 얼굴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쳐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고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자기 옆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구약의 율법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은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병을 치유받고 싶으니까요. 죽는 한이 있어도 고침받고 싶으니까요.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간절합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요. 그리고 그에게는 진짜 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하고 목숨을 걸 만큼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내가 손을 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짐으로 인해서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손대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내가 고쳐줄 테니까 오지마. 그러면서 이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오는 것 전혀 막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 환자에게 손을 대주신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의사라 할지라도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의사는 좋다,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 하잖아요. 그런데 친절하지 않아서 무뚝뚝해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의사는 너무 친절해. 사랑이 그냥 느껴져. 너무 좋아. 감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 환자의 나에게 어떤 눈길과 어떤 손길과 어떤 태도와 어떤 말투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환자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예민하게 반응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오는데도 전혀 말리지도 않고 피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손을 내밀어서 이 손을 댄다. 왜 손을 대겠어요? 첫째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한 것이고, 이 손길은 사랑의 손길이지요. 여러분, 이 환자가 이런 사랑의 손길을 언제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병을 든 이후에는, 이 병에 든 이후에는 정말 이런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한 번도 느껴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접촉 금지니까. 접촉 금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손길로 대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주님께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에는 전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사랑으로 이 사람을 고칩니다. 이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손길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우리 병을 이렇게 친히 짊어지고 담당해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찢기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순간 우리의 병을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담당하시는 일인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병을 주님이 가져가셔서 주님이 직접 자기 몸으로 아파하면서 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의사가 자기가 우리 병을 가져가서 자기가 알면서 우리의 병을 고칩니까? 그런 의사는 세상에 없지요. 오히려 의사들도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 병이 자기에게 옮겨올까 봐 엄청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딸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교회 성도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 딸이 자꾸 아파가지고요. 나중에는 제가 환자들을 기도하는 게 겁이 나요. 내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꼭 딸이 아프니까 우리 딸이 아픈 건 또 저도 아빠로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아프니까 기도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주저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까 말까 이러거든요. 감기 같은 건 잘 옮기잖아요. 전염이 잘 되잖아요. 제가 감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을 들어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게 사실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병을 짊어지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아파하시면서 그래서 더 간절하게 우리 병을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죠. 이 병 때문에 네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주님이 아시는 거지요. 정말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내 몸에 주사를 놓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내 몸에 주사 놓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그 의사, 간호사들은 다른 사람 몸에 참 주사를 잘 넣어요. 근데 진짜 탁월한 간호사는 웬만하면 안 아프게 놓더라고. 경험이 있고 또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안 아프게 놓으려고 이렇게 조심하면서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네, 남의 몸에도 주사 찌르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병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 내가 이 병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 병을 가져가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전혀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내 병을 가져가서 주님이 대신 아파하면서 나를 고치실 텐데 그건 참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가 참 주저돼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 이거 대신 가져가서 아파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서슴없이 손 내밀어서 우리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도 우리 병을 고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오셨다면 우리 육신이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얼마든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랬을 때 이 병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를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나도 너를 깨끗하게 오기를 원한다. 네가 깨끗함 받는 건 나도 정말 원해. 이러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원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질병을 맡기시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을 내셨을 때 즉시 나았다 그랬습니다. 즉시 나았다. 나병 환자 지금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이 병이 거의 불치병, 난치병에 속하는 병인데 주님은 즉시 낫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슨 병이 있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병을 다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 환자를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내가 준다 하시면서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도 마음껏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같이 치유받고 같이 회복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